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지혜가 그의 집을 짓고 일곱 기둥을 다듬고 짐승을 잡으며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갖추고 자기의 여종을 보내어 성중 높은 곳에서 불러 이르기를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하느니라.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욕을 받고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흠이 잡히느니라.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더하라. 그가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요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라. 그의 학식이 더하리라. 아멘. 우리가 지혜나 지식을 배우려고 그러면 되게 학교에 가서 배운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학교 가서 공부 열심히 해라. 다 그렇게 해야죠. 부모님들은 자식을 학교 가서 공부 잘하길 바래요. 우리나라는 학교만 가지고 못 데려가지고 학원도 보냅니다. 학교는 못 가도 학원은 보내려고 그래. 학교 못 가면 학원이라도 가야지 그런다고요. 학원 한두 개 안 다니는 애가 없을 정도로 학원 우리나라에 아주 성업합니다. 아주 번성을 해요. 거기 가서 이제 좋은 선생님 만나서 잘 배워야 된다 이거죠. 선생님 말씀 잘 들어라. 선생님 말씀 잘 들어라. 그래요. 좋은 학교 가서 또 좋은 학원에 가서 좋은 선생님 만나서 잘 배우면 훌륭한 사람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오늘 솔로몬의 이야기 들어보면 좀 다릅니다. 자기가 얻은 그 지혜, 정말 놀라운 지혜, 참된 지혜는 학교나 세상의 스승에게서 배운 것이 아니라 어디서 배웠냐? 솔로몬은 그 참된 지혜, 최고의 지혜를 어디서 얻었습니까? 우리 알고 있죠? 하나님 주셨잖아요. 가만히 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너 지혜 받아라 이래가지고 솔로몬에게 줬습니까? 아닙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너무 감사해가지고 1,000번제를 드렸더니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야, 너 소원이 뭐냐? 한번 이야기해봐라. 들어주겠다. 그랬더니 솔로몬이 지혜를 달라고 그랬다. 하나님이 기뻐하셔가지고 지혜도 주시고 부귀영화도 주셨다. 근데 왜 솔로몬이 하나님이 뭘 줄까 그럴 때 지혜를 달라고 했을까? 이 솔로몬에게는 지혜의 목마름이 있었다는 거죠. 자, 내가 뭘 지혜로워야지 이거 안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살았다는 거죠. 그래서 솔로몬의 책이 지혜의 초청, 지혜가 자기를 부르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지혜를 따라가서 지혜에서 뭔가 얻고 싶어 했는데 하나님이 그를 만나가 무슨 소원이 있느냐? 지혜를 주십시오 그랬다는 거죠. 그러지 않으면 느닷없이 왜 지혜를 달라고 그러겠어요? 지혜 별로 얻고 싶지도 않고 나는 부자 되고 싶었는데 근데 지혜 달라고 그럽니까? 아니라 이거죠. 솔로몬에게는 지혜에 대한 갈급함이 있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소원을 물을 때 지혜를 달라고 한 거란 말이죠. 솔로몬이 구했던 그 지혜가 과연 뭐냐? 솔로몬은 도대체 어떤 지혜를 얻기를 원했고 그는 도대체 어떤 지혜에 목말랐던가? 그래서 솔로몬이 역사상 최고의 지혜를 얻게 된 그 지혜의 초청, 지혜의 음성을 어떻게 들었는가? 그게 이제 오늘 얘기 나오는 거죠. 자기가 만났던 지혜. 잠언 9장 1절에서 3절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지혜가 그를 어떻게 불렀는가? 같이 읽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지혜가 그의 집을 짓고 일곱 기둥을 다듬고 짐승을 잡으며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갖추고 자기의 여종을 보내어 성중 높은 곳에서 불러 이르기를. 아멘. 지혜가 잔치를 크게 벌리고 사람들을 초청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잔치를 하려고 많은 사람을 부르고 싶어가지고 특별히 더 큰 집을 지었어요. 7 기둥이 있는.
그런 큰 집을 새로 지었다. 그리고는 아주 손님 대접 잘하려고 맛있는 요리를 하려고 짐승을 잡고, 그리고 포도주도 아주 맛있는 포도주를 만들려고 여러 가지를 잘 섞어서 마련했다. 이 포도주를 섞어서 만들었던 건 요즘 치면 이제 칵테일을 하는 거죠. 칵테일. 뭐 여기는 주스도 넣고, 여기는 뭐 포도주에다가 무슨 맛있는 즙을 넣고 뭐 이래가지고 이것저것 섞어가지고 맛있는 칵테일을 만들어서 드십시오. 야, 이거 기가 막힌 맛이네. 그렇게 이제 각종 술과 요리를 준비를 해가지고, 그리고는 이제 여종을 보내가지고 다 부르는 거예요. 자, 잔치가 준비됐어요. 오시오 하고 부르는 거죠. 이걸 보면서 우리는 뭘 생각할 수 있습니까? 아, 예수님이 천국 잔치 손님 부르는 이야기, 그거 생각이 나는 거죠. 예수님이 천국 잔치를 베풀고 우리를 부르는 그 이야기를 솔로몬이 지금 자기식으로 솔로몬 버전으로 만들어가지고 하고 있구나. 왕이면서 지혜의 선지자였던 이 솔로몬,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고 아마 영적으로 예수님의 천국 잔치를 보고 깨달았겠죠. 그래서 그래서 지혜의 왕인 솔로몬이 지혜의 주님이신 그리스도, 그분의 천국 잔치 초청을 자기식으로 바꿔가지고 들려주는 거죠. 자기 백성들에게. 자, 여기 보면 이제 지혜가 어떻게 이제 잔치를 벌리나 볼 수가 있습니다. 지혜가 집을 짓고 7기둥을 다듬었다. 집을 따로 지었어요. 그죠? 7기둥을 다듬어서 뭐 크고 좋은 집을 지었다는 거죠. 우리 교회가 기둥이 몇 개인가? 여기 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6개네. 기둥이 6개. 뒤에 또 있네. 한 7개잖아. 7개 정도 되면은 우리 예배당만한 큰 홀이 생기는 겁니다. 보통 집에 그리 큰 홀이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안에만 지었는데 기둥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밖으로 더 지을 수도 있잖아. 이만큼 더. 그러니까 굉장히 한 우리 교회 2배만 홀을 지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 정도 엄청나게 큰 잔치를 하나 보다. 그렇지, 엄청나게 큰 잔치를 하는 거죠. 근데 우리 예수님도 천국을 준비하시고 우리를 그리로 부르시는데 집을 짓고 준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어떻게 준비하나? 요한복음 14장 2절 3절에 보면 주님이 말씀합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천국 가신 목적이 뭐냐? 지금 하늘나라 왜 가셨나? 지금 우리가 같이 살면 좋을 텐데 가면 같이 가시지. 천국을 준비하려고, 천국에 너희를 위한 거처를 마련하려고, 천국 잔치하러 가려고 자리를 잘 마련해야 되니까 우리를 그때 준비가 되면 데리러 오실 거예요. 지혜는 집을 짓고 7기둥을 다듬는데 우리 주님은 천국으로 부르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집을 새로 지었다. 무슨 집을 지었을까? 새 예루살렘 성을 지은 거예요. 새 예루살렘 성. 지혜가 지은 집은 기둥이 7개지만 새 예루살렘 성은 이 규모가 비교가 안 됩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거야. 성이니까. 이건 집이 아니고 성이야. 잔치하는 지혜의 잔치집이 새로 지어진 거하고 비교 안 되는 거대한 성을 하나님이 지으셨다. 얼마나 거대하냐? 하나님 위대하시니까 어마어마하게 큰 성을 지었을 거라. 그래서 왜 그렇게 크게 준비합니까? 우리의 구원이 그만큼 크고 위대하다. 놀라운 구원을 베푸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새 예루살렘 천국에 우리가 거할 집, 잔치집이 어떻게 생겼나? 요한계시록에 잘 나와요. 몇 군데 모아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3절에 보면 천국의 새 예루살렘의 동서남북으로 문이 하나가 아니고 3개씩 있어요. 문 하나 가지고 모질해. 대문이 3개라. 그래서 동서남북 사방으로 치면 문이 총 12개지요. 한쪽마다 3개씩이니까 동서남북 12개. 얼마나 문이 많으면 얼마나 크면 문이 12개나 되나? 거대한 성문이 12개야.
근데 그 새 예루살렘 그 성을 짓는데 그 밑에 이제 기초를 닦아야죠. 그 성을 지을 거 아니에요. 뭘로 기초를 닦았나 보니까 보석으로 기초를 닦아서, 보석 종류가 얼마나 많은지 벽옥, 남보석, 녹보석, 홍만호, 홍보석, 황옥, 녹옥, 담황옥, 비치오, 청옥, 자수정 등등, 그게 막 바닥이 말이죠. 보석이야, 보석. 그리고는 성곽은 뭐로 만들었느냐? 성곽은 순금인데 수정같이 맑은 황금이라. 금을 쫙 이렇게 얼마나 반들반들하게 잘 닦아놨는지 얼굴이 비치는 거예요. 훤하게 보죠. 투명할 정도로, 이게 뭐 없는 거 아니야 싶을 정도로 황금이 그렇게 찬란한 빛 가운데 만들어진 거대한 예루살렘 성, 황금 보석으로 꾸며진 새 예루살렘 성이라고 그러는데, 그게 그냥 꾸며진 게 아니고 황금 보석으로 지어졌어. 재료가 그거라. 12대문은 또 뭐로 만들어졌느냐? 12대문은 보니까 요한계시록 21장 21절에 거대한 12개의 진주로 되어 있는데, 문 하나가 진주 하나다. 진주를 막 박은 게 아니고 거대한 어마어마하게 큰 진주 하나로 문을 만들어 놨어. 그걸 딱 문을 모양을 파가지고 막 진주로 문을 만들어 놨어. 어마어마한 진주가 뭐 12개야. 동서남북 3개씩. 진짜 황금 보석으로 만들어진 기가 막힌 천국이구나. 솔로몬 생각에는 돌만 잘 다듬어가지고 반들반들하게 해놓으면 멋진 집인 줄 생각했더니, 하나님은 보석으로 깔고 황금으로 만들고 진주로 꾸며가지고 천국 새 예루살렘 만들고 우리를 불러서 천국 잔치하는 거예요. 차원이 틀리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천국 소망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야, 저렇게 멋진 곳에 우리가 간다고? 아니, 황금 보석 그냥 여기 가락지만 몇 개 줘도 고맙지. 목걸이만 하나 만들어줘도 이해요. 진짜 목걸이만 하나 줘야 되는데 우리는 그냥 뭐 가서 밟고 살고만, 황금? 금송아지 하나만 줘도 좋겠는데, 거기는 뭐 황금으로 거대한 성이 만들어져 있으니 뭐 거기는 그 시시해져 버렸어. 온갖 보석들 시시해져 버렸어. 어마어마한 영광이 가득한 나라, 그게 우리가 부르신다. 그래서 천국 소망, 이거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없어요.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세상 무슨 영광과 비교하겠어요? 어느 임금이 이런 영광을 누렸어요? 뭐 중국의 뭐 거대한 제국의 청나라 제국, 세계에서 역사상 가장 거대한 제국이라는데, 청나라 그 자금성 황금으로 꾸미긴 뭘 꾸며요? 그냥 돌이야 돌, 벽돌, 뻘건 벽돌로 만들어가지고. 그게 이 세상 최고의 제국의 영광입니다. 그게 참 초라해요. 우리나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천국하고는 비교가 안 되죠. 천국 소망, 하늘나라 바라보고 사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그럼 이제 그 집만 번들어나냐? 소문난 잔치에 먹을 거 없는 거 아니가? 천만에 잔치상 아주 멋지게 만들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지혜가 손님 맞이하려고 준비한 잔치상, 짐승을 잡고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갖추고 했어요. 옛날 우리나라에도 뭐 잔치하면 뭐라 그럽니까? 소 한 마리 잡아라, 돼지 한 마리 잡아라. 돼지 한 마리 잡으면 동네 잔치 하는 거예요. 소 한 마리 잡으면 동네 잔치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짐승들을 잡는 거야. 한두 마리가 아니야. 수많은 짐승을 잡아가지고 맛있는 고기 잔뜩 준비하고 포도주 혼합해서 칵테일, 포도주 만들어가지고 상을 갖추고 온갖 요리들을 준비했다. 솔로몬 생각에는 그게 최고의 잔치라고 생각했는데, 우리 하나님 준비한 천국 잔치는 어떤가?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 보면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 강물이 흐르러. 생명수 그냥 한 잔이 아니요. 주던데 담아주는 정도가 아니야. 생명수가 아니야. 강같이 흘러. 강물 되어 흐르네. 그거 그냥 마시면 돼. 이야, 어떻게 생명수 물이 강이 되어 흐르나. 그래서 그 생명수 강물을 누가 주느냐 보니까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준다. 요한계시록 21장 6절에 보면 목마른 자에게 그 생명수 강물을 값없이 준다 그랬죠. 값없이. 그냥 막 퍼먹는 거예요. 그리고 그 좌우에는 뭐가 있냐? 생명수 강 좌우에는 생명나무가 있는데, 요한계시록 22장 2절에 보면 달마다 12가지 열매를 맺는다. 생명나무는 매달
그 달의 열매가 다 틀리는 거예요. 1월달 열매, 2월달 열매, 3월달 열매. 생명수 나무에 하나의 열매가 맺히는 게 아니었어요, 이제 보니까. 그래서 매달 1년 내내 다른 열매 맺는 거예요. 우리는 1년에 한 번 열매 맺잖아요. 그럼 끝이야. 그럼 내년에 돼야 또 와. 그런데 이 생명나무는 매달 1년 2달 내내 1년 내내 열매가 맺히니 1월달 열매 1월달 내내 먹어, 2월달 열매 내내 먹어, 8월달 열매 내내 먹어, 9월달 열매 내내 먹어. 1년 내내 맛있는 생명수 열매를 먹는다. 그리고 그것만 있냐? 야, 생명수 열매가 잔뜩 있는데 그 옆에 생명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다고 그랬어요. 만병통치약이지. 그 뭐 모든 병에 다 나. 천국 가면 생명나무 열매가 과일이 잔뜩 쌓여 있고 생명수 한 번은 마음대로 퍼마실 수 있고 그 생명나무 잎사귀로 나무를 잘못 쳐가지고 우리에게 반찬으로 주는 거 아니에요. 예? 야, 진짜 천국은 이거는 뭐 우리가 생각 못하는 재료 자체가 틀리구나. 반찬 종류가 틀리구나. 솔로몬은 이 세상에서의 요리만 생각했는데 하나님 나라의 요리는요 차원이 틀려. 영생의 양식으로 가득하더라. 천국 잔치에서 제일 중요한 양식은 생명의 양식입니다. 영생의 양식. 죽음이 지배하는 이 세상에 사는 우리들에게 꿈 같은 이야기지. 우리는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아무리 건강해도 아무리 오래 장수한데도 결국은 죽습니다.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다. 어떻게 영생 주시나? 요한복음 6장 34절 33절 보면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떡을 주시는데 하늘에서 내려오는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라. 하늘에서 내려오는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양식으로 준다. 그게 뭡니까? 우리도 좀 그런 거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요한복음 6장 45절에 말씀하세요. 나는 생명의 떡이니.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늘에서 온 거 아니야.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우리 주님이 바로 생명의 양식이고 우리 예수님이 생명의 물을 주시는 분이라. 예수님 믿으면 영원히 줄이지 아니하고 예수님께 오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된다. 영원히 떨어지지 않는 양식, 영원생하도록 솟아나는 생명수. 이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입니다. 이게 실감이 잘 안 가는데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오병이어 기적을 생각하면 좀 어떤 것인지 감이 좀 갈 수가 있어요. 예수님 혼자 어떻게 많은 걸 다 주나? 물고기 2마리, 보리도 5개로 12제자들에게 나눠주는데 거기 지금 앉아서 먹을 사람이 남자면 5,000명이에요. 그 말은 5,000가정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장정 5,000명이니까. 안 그래요? 5,000가정, 뭐 반줄여도 한 집에 둘이서 왔다 해도 남자면 5,000이니까 여자도 있고 뭐 애도 있고 그럼 뭐 한 5,000가정이 뭐 5명만 쳐도 25,000명, 25,000명이 앉아 있어요. 다 먹여야 되는데 예수님 손에서 물고기 2마리, 보리 5개가 떼줍니다. 자, 광주리 받아라. 물고기가 계속 나와. 떨어지지 않고 계속 나오네. 자, 또 보리떡 계속 나오네. 그 다음 사람 끊어지지 않고 계속 나와. 예? 계속 나오는 거요. 주님의 손에서 영생의 양식이 천천만만으로 계속 나오는 거예요. 끊이지 않고. 그러니까 5,000명이 먹고 12강줄이 남았지. 아이도 많고 여자도 많이 있었는데. 천국 가면 우리 하나님 주시는 영생의 양식 마찬가지예요. 주님으로부터 끝없이 나오는 거예요. 계속 떨어지지 않는다. 끊이지 않고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생명수와 떨어지지 않는 영생의 양식으로 계속 채워주시는 거죠. 예수 믿으면 이런 놀라운 축복을 받는다. 근데 그 어떻게 나도 정말 그런 거 좀 받아봤으면 좋겠네. 어떻게 주시나? 그러면 진짜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그런 양식을 주시는가? 요한복음 6장 이거 한번 읽어봅시다. 6장 53절에서 56절.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6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직접 읽어봐야 좀 더 실감이 갑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부터 56절. 다 찾았습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아멘. 이 말씀 들으면서 무슨 생각이 납니까? 아, 이거 예수님 십자가 이야기하는 거 아니야? 그 생각이 떠올라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이야기구나. 바로 그거예요. 주님이 자기 몸을 십자가의 희생 제물로 내어 주셔가지고 우리 죄를 위한 속죄 제물로 자기를 드리시고 또 자기 그 살을 화목 제물로 내어 우리에게 영생의 양식이 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가 우리 죄를 씻어주는 속죄의 피가 되고 그 예수님의 속죄의 피가 우리에게 영생의 물이 되어가지고 죽어도 다시 사는 부활의 새 생명의 축복을 그 예수님의 속죄의 피가 이루어 주신다 이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십자가 은혜를 받아야 바로 영생의 양식, 영생의 생명수물을 먹는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그거 아니고는 다른 길이 없다 이거예요. 예수님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자기를 내어주셨습니다. 속죄 제물이시고 그리고 그 자기 자신을 이제는 우리에게 영생의 양식으로 줍니다. 화목 제물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이제 우리는 영생 얻고 하나님과 화목하여 저 하늘나라에서 영생하도록 사는 천국잔치, 영원한 천국잔치에 참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이야기를 하니까 그거 좀 뭔가 이상하잖아. 끔찍해. 예수님 살과 피를 어떻게 먹고 마시고 식인종인가? 그게 아니에요. 56절에 보면 주님이 그 말의 의미를 설명해 주잖아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그게 무슨 말이냐?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예수님 믿고 예수님 영접해서 주님을 내 안에 모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된다.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돼야 된다. 내가 어디로 가든 주님과 함께 가고 주님 가시는 곳 항상 내가 함께 가는 것입니다. 주님과 나는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어. 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내가 예수님 안에 살고 있으니까. 예수님 떠나서는 어디든 갈 수 없어요. 내가 가는 곳에 항상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아니, 주님이 가라고 하시는 곳에 내가 함께 가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은, 그런 사람은 주님의 살을 먹고 주님의 피를 마신 자다. 진짜 예수님 살과 피를 먹는 식인이 아니다. 영적으로 주님과 하나 된다는 이야기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예수님 믿고 영적으로 주님과 하나 되어 주님 모시고 사는 사람은 이 세상의 떡과 이 세상의 물만 마시고 사는 게 아닙니다. 육체는 세상의 음식 먹고 물 마시고 살지만 우리의 영혼은 이제 하나님 은혜 받아서 주님이 주시는 영생의 양식,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날마다 솟아나는 영생의 양식을 샘솟아 솟아나는 속죄의 피인데, 그것이 날마다 내 죄를 씻어주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의 더러운 악한 일들을 다 정결케 하여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서도록 만들어주는 것이다. 그래서 비록 부족한 죄인이지만 주님 우리를 부르셔서 은혜 가운데 인도하시고 저 하늘나라 합당한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거죠. 그것을 이제 우리에게 실감나게 형상으로 만들어준 것이 바로 성찬식입니다. 그래서 이 떡은 예수님의 몸이요 이 잔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 그것을 먹고 마실 때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다. 그걸 믿어야 돼요. 이게 무슨 살이야, 이게 무슨 피야, 포도주고 떡이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물질로만 보면 안 됩니다. 이게 바로 주님의 살과 피,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분을 이제 내가 먹고 마심으로 내 안에 온전히 모시고 내가 이 주님이 주시는 양식을 먹고 힘을 내어서 주님 주시는 힘으로 살아야 되는 거구나. 그걸 깨닫게 하는 게 성찬식이란 말이죠.
그런 이 성찬은 천국에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천국 잔치의 예고편입니다. 예고편, 모형이다. 이런 놀라운 축복을 솔로몬이 성령의 감동하신 가운데 깨닫고 우리에게 지혜의 초청 잔치를 이야기해 준 거예요. 오늘도 우리는 이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 하늘나라 잔치로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깨닫고 주님 앞에 가서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 하늘나라 천국 잔치상을 받아야죠. 그게 바로 예수님 내 안에 영접해서 주님과 함께 사는 거다. 그런 사람은 천국의 놀라운 축복을 누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고 주님 내 안에 모시고 사는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이제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천국 잔치의 솔로몬 버전, 지혜의 초청 잔치. 거기에 뭐 멋진 집 짓고 사내짐을 마련하고 잔치상을 차렸는데, 자, 그 이제 지혜가 우리를 부릅니다. 뭐라고 부르나, 어떻게 부르는가 보자. 불러서 이제 그걸 오라고 하니까 4절, 5절,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하느니라. 아멘. 야, 지혜가 이제 부르는데 누굴 부릅니까? 어리석은 자를 부른다. 지혜가, 나는 지혜이기 때문에 미련한 사람하고 안 놀아, 나는 지혜로운 사람만 불러, 그게 아니고 지혜가요, 어리석은 사람을 부르는 거예요. 이게 지혜의 축복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 세상에 누구를 부르러 오셨어요?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어요. 이게 하나님 은혜입니다. 똑똑하고 지혜롭고 잘난 사람만 부른다면 우리는 갈 수가 없어. 어렵고 뭐 굉장히 성자 같은 사람 부르면 누가 천국 가겠어요? 우리 주님은 죄인을 부르러 회개케 하여 천국 구원하려고 오셨다. 오늘 보니까 솔로몬이 말하는 지혜도 어리석은 자를 불러서 그 지혜의 잔치를 먹고 마시면서 그 어리석음에서 벗어나가지고 영생 얻는 거야. 명철을 얻는 거예요. 야, 이게 진리구나. 깨닫도록 만들어준다는 거 아닙니까? 지혜에 오면 아무리 어리석은 자라도 어리석음에서 벗어나게 된다. 지혜를 만나면 이제 죽음에서도 벗어나 생명도 얻는다. 지혜 없는 자라도 지혜에게 오면 명철을 얻고, 이제 그래서 세상 보는 눈이 달라지고, 예? 이 깨닫는 게 달라져가지고, 전에는 눈에 보이는 게 전부인 줄 알았는데 영의 눈이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 보이고 천국이 보이고 하나님 진리의 말씀이 듣고 깨달아지기 시작하니까 인생이 달라지는 거지. 그래서 예수 믿는 자도 마찬가지죠. 예수 믿고 은혜 받고 성령의 감동하심 받고 나면 예수 그리스도 주님 내 안에 모시고 주님이 주시는 영생의 양식을 먹고 나면 영의 눈이 띄어가지고, 전에는 세상에 돈 벌고 잘 먹고 잘 사는 게 전부 줄 알았다가 그게 아니야. 이 세상 없어지는 게 헛된 거였어. 아, 하늘나라, 영생의 나라, 하나님 나라가 있는 줄 알게 된다. 그렇게 되면 그때부터 새 인생 사는 거예요. 새 생명, 새 사람, 옛 사람 죽고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육으로 난 게 아니고 영으로 나는 거듭난 사람의 삶이 시작된다.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예전 것은 지나가 버리고 새 것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놀라운 축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지혜가 어리석은 자 불러가지고 명철의 길로 가게 만들고 죽음에서 벗어나 생명 얻게 하고, 어리석은 그 벌써 이제 눈이 떠져가지고, 예? 지혜를 얻는 것처럼 우리도 주님 부르심을 들어야 된다. 그런데 그 솔로몬의 지혜의 초청잔치도 그렇고 우리 주님의 천국 초청잔치도 그렇고, 부를 때 말이죠, 참, 이야, 이거 굉장하구나, 지혜를 얻을 수 있구나, 이야, 굉장하구나, 생명 얻을 수 있구나, 천국 가는구나, 와, 구름대처럼 몰려올 것 같은데 아니야. 안 오는 거요. 예? 다 받아들일 줄 같아. 안 받아들여. 이게 참 기가 막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보면 말이죠, 지혜가 부르는데 어떻게 합니까? 7절에 보면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도리에 능욕을 받고, 거만한 자에게 그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여기 와서 지혜를 잘난 척하기는, 도리어 우리는 미워하는 거야. 욕하고.
악인에게 그게 아니고 여기 진짜입니다. 도리어 욕을 하고 흠을 잡는 게 네가 뭐 잘났다고 내가 네 보니까 너 내보다 잘난 것도 없더만 욕을 하는지. 이게 거꾸로라. 그 옛날 솔로몬도 그걸 깨달은 거예요. 야, 그 어리석은 자를 불러서 이렇게 지혜를 주고 생명을 줄래 했더니 그 중에는 거만한 어리석은 자가 있어. 안 들어. 오히려 욕하고 도로 막 박해를 하는 거야. 못 살게 굴고. 예수님도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똑같은 걸 느낀 거예요. 그 이상이야.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임금의 아들의 혼인잔치 이야기를 예수님이 들려주잖아요. 그게 뭐라고 그럽니까? 임금님이 잔치를 벌려가 소 잡고 살린 짐승 잡고 모든 걸 갖추고 혼인잔치에 사람을 초청했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가고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남은 사람은 임금이 보낸 종들을 때리고 죽이고 모욕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임금이 진노의 군대를 보내가지고 그 살인한 자들 다 진멸하고 그 살인 동네 다 불사르고 새로운 자들을 초청하여 데려오느라 그랬다. 그래가지고 임금이 보니까 그 종들을 길로 보내가지고 만나는 대로 악한 자나 선한 자나 오겠다는 사람 다 불러오느라 그래가지고 혼인잔치 손님이 가득 채워졌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마지막에 마태복음 22장 14절에 이 임금의 아들의 혼인잔치 이야기를 들어주고 난 다음 뭐라 그럽니까?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그랬어요. 많이 청했는데 다 안 오더라. 참 안타깝게도 초청한 사람 비해서 온 사람은 좀 적구나. 왜 이러냐? 주님이 안타까워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세상에 마주 예수 믿으라고 그렇게 전해도요 들은 척도 안 해. 10명 전하면 한 명 믿을까 말까 해. 10중 8구 안 믿어. 그러니 맥 빠지지요. 전도하다가 그래서 그런 거 몇 번 당하고 나면 아이고 뭐 전도 하나만 하냐 안 하게 돼. 실망하지 마세요. 옛날 솔로몬도 그 지혜 초청 잔치 해보니까 그렇더라. 예수님도 천국 잔치 초청하니까 그렇더라. 청함은 많이 받았는데 택함은 적게 되더라. 이런 이야기가 누가복음에도 나오지요. 큰 잔치 베풀고 많은 사람 초청했는데 종들을 보내가 불렀더니 다 사양하기를 나는 밭을 샀으니 가지 못하겠습니다. 나는 소를 사서 못 가겠습니다. 나는 결혼을 해서 장가들어서 못 가겠습니다. 이래저래 다 못 온다는 거 아니에요. 기가 막히죠. 그래서 임금님이 집주인이 노해가지고 종들을 보내서 가서 막 가난한 자, 몸 불편한 자, 맹인 전자 다 데려오느라 그런 사람들이 다 데려가서 가득 채웠는데 아직도 자리가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남아서 얼마나 큰 잔치집을 마련해놨으면 그렇겠어요. 그래가지고 이번에는 너희들 가가지고 길이고 3월달에 가로 나가가지고 사람들을 강권하여 데리다가 내 집을 채워라. 강권하여. 안 오라 그러면 꼭 오라고 좀 강권해서 데려오느라. 어지간해가 안 오구만 이거. 몇 번 해보니까 알았어. 그냥 좋은 말로 몇 번 해가 안 돼. 계속 권하고 강하게 권면하고 계속 해가지고 갑시다 좀 가자니까 왜 그러세요? 가면 너무 좋은데 정말 한번 가줘야 되겠네. 이러니까 한두 번 오고 난 못하면 이렇게 좋은데 내가 왜 안 왔지? 예수 믿고 은혜 받고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말씀합니다. 전에 청하였던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본래 청해가지고 오기로 했던 사람 거절하고 딴 데 가서 안 오는 사람들은 하나도 이 좋은 거 못 보고 나중에 뒤늦게 부름받은 사람들이 오더라. 그래서 나중된 자 먼저 되고 먼저 된 자 나중되는 겁니다. 우리는 다 나중되었지만 먼저 와서 이렇게 앉아있는 축복받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할렐루야. 주님 은혜 늘 감사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지혜가 마련한 잔치 왜 꼭 가야 되는가? 바쁘면 못 갈 수도 있잖아. 왜 꼭 오라고 그래? 예수님 말씀하신 천국 잔치 갈 때 되면 가겠지. 갈 사람 갈 건데 왜 그 난리야? 예수 믿는 사람도 꼭 그래 난리를 편다니까. 그게 아닙니다.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지. 갈 사람 가게 내버려놔? 아닙니다. 초청받아 그 잔치 자리에 간 사람하고 안 간 사람하고 너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가서 강권하여 자리를 채워야 되는 거죠. 지혜의 초청을 거절하고 지혜가 마련한 잔치에 참석하지 않은 사람과
지혜의 초청을 받아들이고 지가 말한 초청잔치에 참석하는 사람 차이가 뭐 어떻게 나나? 예, 한번 보십시다. 이제 8, 9절 같이 읽어보죠. 8절 9절.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더하라. 그가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요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라. 그의 학식이 더하리라. 아멘. 어리석은 자들 다 불러서 지혜를 주려고, 죽어가는 사람들을 잡아 살려서 생명 주려고 지혜가 잔치를 벌였는데 안 오잖아요. 거만한 자 그들에게 그게 아닙니다, 이겁니다, 이리 오셔야 됩니다, 여기가 살 길입니다 했더니 책망하는 걸로 듣고는 미워하는 거야. 이거 참 곤란하죠. 근데 지혜 있는 자는 그 말을 듣고는 야 그래? 오늘 진짜 내가 세상 말로 횡재했구만. 지나가다가 이 사람 말 듣고 내가 잔치자리 가게 됐네. 고마워요. 이러면서 두고도 그 사람 당신의 생각 그때 참 고마웠어. 두고도 고맙다는 거야 그 사람한테. 그래 사랑하는 거지. 뭐가 그래 고마운가? 지혜 있는 자는 교훈을 더하고 더욱 지혜로워지고 어려운 자는 그 의의 학식을 더하여서 참으로 어려워지더라. 지혜롭지 못한 자, 어리석은 자들, 거만한 자들은 저리 막 참석하지 않아가지고 이런 놀라운 지혜의 교훈을 받지도 못하고 의의 진리에 이르지도 못하고 영원한 멸망 가운데 떨어지고 말았다. 그러니 얼마나 소중합니까? 지혜의 소리를 듣는 자가 지혜로워진다. 의의 부름을 듣는 자가 어려워진다. 그거야. 본래 지혜로운 사람이고 본래 어려운 사람 불러서 그 사람들이 알고 온 거 아니냐고. 여기 말하는 지혜로운 자는 원래 지혜로웠던 자가 아니에요. 이 지혜가 초청한 자들은 어리석은 자를 불렀잖아요. 근데 그럼 지혜로운 사람 어디 있어요? 이 세상에 다 어리석은 자지. 여기 지혜로운 자는 누굽니까?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고 지혜를 얻고 싶어하는 자, 지혜를 소망하는 자예요. 솔로몬도 그랬잖아. 지혜를 얻고 싶었어. 그래서 그 하나님에게 나 지혜를 달라고 간청했잖아요. 그게 지혜라. 내가 지혜를 얻어야 되겠다는 간절한 소망을 가지는 게 지혜입니다. 우리가 가진 지혜. 의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 진짜 어려운 사람 세상에 어디 있어? 다 죄인이지. 의인은 없어요. 근데 여기 의인이 어디 있어요? 의를 소망하는 사람. 내가 정말 어려워져야 되겠다. 이 죄악된 세상 이대로 살면 멸망인데 내가 이래 살 수는 없지. 나는 의를 바라보고 살아야 되겠어. 그렇게 소망하는 그 사람, 그가 그 소식을 듣고 너무 좋아가 달려와서 그 지혜의 잔치에 참여하고 의의 길을 얻게 됐다. 지혜를 소망하는 자, 지혜에 목마른 사람, 의를 소망하는 자, 의에 목마른 자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러잖아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천국에 배부른 축복을 받을 거라고 했어요. 그들이 배부를 것이라. 오늘도 주님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 옛날 솔로몬이 지혜가 부른다고 말한 것처럼 진짜 지혜의 주님이 우리를 부르세요. 성경에는 그 주님의 부르심이 가득 차 있습니다. 잘 아는 이것들 많지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다 오라고 불러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고 고생하지 말고 나에게 오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아닙니까? 주님이 지금 바로 우리 집 문 밖에서 두드리고 있어요. 나와 함께 하자고. 내가 너를 들어가겠다. 나를 영접하라고. 주님 부르십니다. 또 주님이 서서 외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런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할렐루야. 아멘. 요한복음 7장 37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목마른 자, 의에 목마른 자, 지혜에 배고픈 자, 줄인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나를 믿으면 그 모든 게 해결된다. 성령의 축복으로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걸 체험할 것이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느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주님, 어려운 자, 어려워지고 싶은 사람을 가르쳐. 그가 진짜 의를 깨닫고, 이게 사람의 의가 아니고 하나님의 의구나, 이걸 깨달아야 돼요. 이 진리를 알아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은 무슨 소리야, 하나님은 어디 있어, 내가 열심히 하면 되지. 다 자기가 최선 다하고 열심히 해가 자기 의를 이루려고 그래요. 바리새인들 실패한 길인데 지금도 그 길을 가는 사람들이 세상에 가득합니다. 그게 아니구나, 내가 해도 안 되는데, 난 아무리 어려워지려 해도 안 되고만 나는 죄인이야. 주님의 복음의 진리를 듣고 사람은 죄인이구나 깨닫고 회개하고 예수 믿고 주님의 그 놀라우신 의를, 십자가 의를 입어야지. 지혜의 초청,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 그러면 우리 인생이 달라집니다. 여기 눈이 열립니다. 새로운 세계가 보입니다. 이 세상이 아니고 저 천국의 하늘나라 황금보석길로 깔려진 새 예루살렘, 그 영광의 나라가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걸 보게 된다 이거죠. 그건 어떻게 가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오라. 다 받아준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부르심 앞에 마음을 열고 믿음으로 나아가며 주님 내 안에 모시고 살아가서 저 하늘나라 주님으로부터 영접받는 복된 사람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